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꼭 반드시 회자되는, 기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냥 요한 3서 2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한 3서 1장 2절인데 제가 그 봉헌 기도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조금 더 우리에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가오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소위 말하면 홀리스틱, 전인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삶의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영적으로 시들게 하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가운데 넘버원,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다 깨어서 넘버원 킬러를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미국의 스트레스 통계학 연구소에 의하면, American Institute of Stress Statistics에 의하면 33%의 사람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고요, 77%의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48%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저는 오늘 이런 상식적인, 또 혹은 학문적인 차원에서 어프로치, 접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도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스트레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는 성경을 들고 어떻게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셨죠? 창세기에 가인이 스트레스가 없었으면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였겠습니까? 동생의 예배는 상납이 되고 자기 예배는 하나님께서 리젝트 하실 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은 반드시 모든 스트레스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피아노도 우리 집사님께서 반주를 해주셨지만 피아노 현에 이 타악기잖아요. 두드려서 소리 나잖아요. 이 현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퍽퍽하지. 긴장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심하면, 오버가 되면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도 기타 치고, 우리 황현재님도 기타 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의 긴장은 필요한데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나이가 들어서도 남들 다 있는 자식 하나 없었어요. 자기 뒤를 이을,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그때는 자식이 없다, 그 가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저주받았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그런 시선으로 보는 때, 나이가 늙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의 축복을 줄게, 이 약속 하나 받고 속된 표현으로 코가 꿰가지고 일생을 하나님 가라는 대로 그냥 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정처 없는 것, 자기의 정든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등지고 이주를 했던 그
그 용기는 어디서 났어요? 아들 준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 야곱, 요셉,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 구약의 인물들 뿐입니까?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지만 무진장 스트레스 환경 속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스트레스풀한 환경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페이지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면면히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또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다윗의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23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말하면 종합 비타민이다. 비타민 A가 있고 비타민 B가 있고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D가 있어요. 그러나 닥터들이 전문가가 말합니다. 아무리 영양을 섭취해도 영양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 영양소가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밸런스가 중요하다. 비타민도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 좋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고르게 모든 영양소를 함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바로 시편 23편은 영양제로 말하면, 비타민으로 말하면 비타민, 종합 비타민이다. 여행을 하는 사람이요, 여행을 할 때, 특히 배낭여행 같은 거 할 때 이민 가방처럼 싸가지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간단한 백팩, 배낭여행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 모든 위험성, 모든 위기를 다 염두에 두고 그럴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필수적인 요소를 그 배낭 속에 컴팩하게 넣습니다. 바람의 딸, 지구 3바퀴 반, 한비아 씨 너무나도 잘 알죠. 이런 분이 이민 가방 같은 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걸어서 3바퀴 반을 돌려면. 간단하면서도 영향력 있게, 밸런스 있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함축시켜서 그 백팩을, 배낭을 메고 다닌다는 것이죠. 6절밖에 안 되는 이 시편 23편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일생을 아우르는 시작과 진행과 끝까지를, 삶의 전말을 함축시키는 내용이 이 6절의 말씀에 들어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 상황 속에 접목이 되고 적용을 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이고 진짜 간단한 배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23편은 전문가들 얘기로는 시편의 진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시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어요. 정말 저는 어린이 시절부터 이 말씀을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말씀은 다 한두 번씩 들어봐요. 장례식에 참여해 본 사람들은 한두 번씩 다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 이 시편 23편은 또 결혼식장에서도 또 음성이 되고 낭송이 되는 기가 막힌 시예요. 아름다운 시예요. 그러면 이 시를 어디서 썼습니까? 다윗이 이 시를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썼습니까? 아니면 멕시코 칸쿤의 휴양지 해변에서 썼습니까? 아니거든요. 다윗처럼 일생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암에 걸려서 죽을 모든 필요 충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도의 롤 모델,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삶의 족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적된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으로 회자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평생을 들고 다녔던 이 배낭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다윗이 평생 먹고 살았던 종합 비타민 한 가지씩 성분을 살펴보자고요. 첫째, 다윗의 배낭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충만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확실한 관계성,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일단은 스트레스는 절반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직업이 목자였으니까, 목동이었으니까, 셰퍼드였으니까. 그리고 양떼를 돌보면서 양은 목자, 목동, 자기가 돌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바꿔서 말하면 양은 지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목자가 리드하고 목자가 먹이고 목자가 살리지 않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 어느 놈이 와서 제가 어느 놈이 와서.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한 마리의 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의 안전 보장, 자기의 삶의 보장, 자기의 안녕, 자기의 웰빙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일생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트레스라는 것에서 정말 면역되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도 면제 대상이 되질 못합니다. 불시간에 언제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 우리가 내몰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 이 한 가지만 인정하고 들어가면은요 스트레스 엄청나게 날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조금 애들립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로다. 말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내가 나의 목자됨을, 이 버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일 일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오늘 잡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오겠습니까? 두 번째, 백팩에 들어있는 두 번째 아이템은 뭐냐? 하나님이 쉼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푸른 풀밭에 눕는 것도 쉼이고요, 쉴 만한 물가도 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이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꾸준히 늘 우여펴오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쉼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쉼의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이 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냐면 10계명에 포함시키셨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동시에 안식일을 지켜라, 신성하게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살인하는 것이 죄고 도적질하는 것이 죄듯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죄다. 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지. 제가 지금 율법적인 차원에서,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고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지키나 안 지키나 보려고 폴리싱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과 휴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쉬어야 되지만 우리의 정신도 쉬어야 돼. 우리 몸도 쉬어야 되지만 머리도 쉬어야 돼. 현대인들은 특별히 스피드 시대에서 AI, 블록체인, 뭐 말할 수 없는 이 스피드 시대에 살면서 이 문명의 이기에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많고 얼마나 적용해야 될 것이 많습니까? 머리에 그냥 지진이 날 정도로 과부하가 생길 정도로 머리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머리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멍 때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멍 때리는 것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쉬는 거구나. 그 멍 중에서도 요즘에 다양한 멍이 있더라고요. 불멍도 있고 풀멍도 있고 물멍도 있고 숨멍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불멍은 뭐냐? 장작불 펴놓고 파이어플레이스 앞에서 불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멍은 뭐냐? 꽃잎을, 플랜트, 그 식물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숨멍은 뭐냐? 숲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숲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나 남았죠? 물멍 남았어. 잔잔한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시냇가에서 물의 흐름을 보고 잔잔한 물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고 우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뇌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전화기 얼마나, 저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이만큼 여기 아주 족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가끔 나를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줘요. 갑자기 얼어붙어 가지고 움직이지, 별 방법을 해도 안 움직여. 그게 뭐예요? 전화기도 멍 때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전원을 꺼버려. 그냥 좀 놔둬, 몇십 초 놔뒀다가 다시 켜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멍 때리는 것이 우리의 뇌의 활동의, 정신 활동의 초기화, 과부하의 현상에서 모든 것을 덜어내고 초기화, 처음으로 들어 신선한 프레시한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바쁜데 가끔씩 멍 좀 때리시고,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니 또 어떤 분이 불멍, 물멍 있는데 돈멍은 없습니까? 그러더니 자기는 돈만 쳐다보고 멍 때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든 무슨 멍을 때리든지 멍을 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멍 때릴 때 우리의 뇌파가 가장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돈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5분이라도, 다만 바쁜 틈에서 10분이라도 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쉼을 쉬라고 명하셨고, 불도 풀도 물도 숲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고 멍 때리라고,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 세 번째 비타민은 뭐냐? 배낭 속의 세 번째 아이템은 하나님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영과 육으로 돼 있잖아요. 정신적인 활동을 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만 챙긴다고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 때 우리의 육신도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영혼을 누가 소생시키십니까? 내가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기절해서 내가 물속에 빠져 익사 직전이야. 내가 내 자신을 심폐소생 못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이 해줘야지. 우리의 영혼 심폐소생은 누가 해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쓰임은 받을 수 있지만, 도구가 되지만, 사람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만져주세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타치해야 내 영혼이 소생돼요. 내 영혼이 소생돼야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평강 가운데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이 내 영혼을 타치하시고 나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심폐소생, 또 아니면 연약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주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는 더욱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바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카톡 들여다보고 SNS 뉴스 보고 텔레비 틀고 신문 보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계십시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든지 찬양을 듣든지 한 소절 복음성가를 부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니까. 뉴스 틀어봐야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맨날 사람 죽고 총격살인, 연쇄살인, 강도, 좋은 소식 별로 없잖아요. 그게 세상인데 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해서 망칩니까? 왜 그렇게 하루를 스트레스로 시작을 하냐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 앞에 connect, hook up, 연결을 시키자.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을 자기 전에도 딴 거 다 끄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밤에 밤잠이 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되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타민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대단히 파워풀한 것입니다. 대단히 파워풀한 명제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각인시켜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 말씀을 외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어떤 상황 속에는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고 살 것 같은 일도 있고 죽을 것 같은 일도 있고 숨이 탁 트는 시원함도 있지만 숨이 콱콱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명제를 가지고 다윗은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언덕을 올라가려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산 정상에 올라가면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그 음산한 골짜기를, 가고 싶지 않은 것을 통과할 때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이거 보통 우리를 강한 배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골짜기, 경제적인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의 골짜기, 질병의 어두운 골짜기, 배신의 골짜기,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상실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가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원수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실패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이 아닌 우리의 불행을 바라는 적의 세력이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왼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궁극적으로 집안의 원수가 아니고 옆집의 원수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다윗은 그 원수의 공격을 일평생 수없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가 살아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수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가 나를 못 견디게 만들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고,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1년 내내 스트레스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어요. 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원흉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많은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 줄 알아요?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이웃보다 더 잘 돼야 되니까. 남의 자식보다 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니까. 내 월급이 저 사람 월급보다 많아야 되니까. 내 자리가 저 사람 프로모션보다 더 높아야 되니까. 이 비교의식, 이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포지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은 뒤로 하고 없는 것만 찾아다니니까 온통 내 삶은 스트레스의 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경쟁심 때문에 스트레스 쌓이고요, 이 경쟁심 때문에 명단축하고 이 경쟁심 때문에 병에 걸린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았죠. 이를 갈아도 절치부심, 와신상담을 해도 시원찮을 형들의 배신. 요셉은 그런 거 품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도 그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옥 내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총무일을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감당 못해요. 높이지 않고는, 프로모션 하시지 않고는, 그를 세우지 않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 제국을 쥐락펴락하는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은 자기 앞에 자기들 동생인지도 모르고 전부 엎드려 살려주옵소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원수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저도요, 저의 삶에 요셉같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나 이거 배웠어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질 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그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참 멋있는, 하나님의 멋있는 방법이다. 다윗도 그랬고요. 사울이 진짜 쥐잡듯이, 속된 표현으로 벼룩과 이를 찾듯이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다녔잖아요. 그 사울을 죽이려면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기가 막히게 해주시고,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시고, 다윗 왕조의 시조가 되도록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신집사님, 신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은데 여러 형편이 안 되니까 껄껄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거기 디즈니랜드에서 일하시는 분을 연결해 줬어요. 그분이 연세가 그때 한 93세인가 됐어요. 근데도 디즈니랜드에서 그것도 자원봉사를 하루에 몇 시간씩 자원봉사를, 93세인데 기가 막히게 펄펄 날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어떻든 우리 가족이 디즈니랜드 아주 신바람나게 구경 잘 했어요. 근데 내가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운동하세요? No.
정기적으로 운동하세요? 아니. 혹시 다이어트 하세요? 나 그런 거 몰라요. 먹고 싶은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습니다. 그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더래요. 한 가지, 나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더라고요. 누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새치기를 해요. 젊은이든지 나이 든 사람이 새치기를 하고 자기 앞에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렇게 벌써 인상이 써지잖아요. 근데 그분은 Be my guest, be my guest.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Be happy.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십니까? 그때 Of course. 예수 믿는 걸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서 온갖 세상의 스트레스, 우주의 스트레스를 내가 다 뒤집었으면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물론 요단강 건너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과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써먹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속상하고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요. 어디 가다 차 빵꾸 나네 이러지 말고 이런 대신에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 기분 나쁘거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다. 나 진짜 기분 나빠요. 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털어버려. 그럼 이렇게 말하는 나는 거기에 마스터가 됐느냐 도가 터냐? 나도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이걸 연습하니까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더라고요. 이게 진짜라니까요. 같이 봅시다. Be my guest. 너무 멋있어요. 지금 아마 100살이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어디에선가 또 섬기고 계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 평생에 대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진짜 멋있는 결론이에요. 내 평생에 주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사랑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디예요? 현재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완벽한 시작부터 진행과 끝까지 나의 삶의 종점까지 마침표까지 하나님이 찍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요 이 믿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건 내가 젊어서 경험해 봤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이런 위기를 내가 몇 번 겪었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근데요, 마음이 편안해요. 왜?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피 쏟으시고 참 고생하며 양육하신 건 알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래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죽을 것 같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땀이 피가 섞여 흘러내릴 정도로 모세 혈관이 터져서 피땀을 흘릴 정도로 내 때문에, 내 대신해서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거기서 우리의 스트레스는 끝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가 지금부터
마지막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늘 들고 다니는 종합 비타민, 늘 메고 다니는 배낭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 일평생 이 말씀을 듣고 들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